오늘 제목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물론 앞에 역사는 히스토리, 두 번째 역사는 일하시는 그런 뜻이죠. 근데 저는 뭐 평생을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이고,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연구했던 분야 중에서 기독교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특히 이 아시아권, 아시아 지역으로 전래된 기독교에 대해서 뭐 책을 쓴 적도 있고, 또 순수하게 아마추어적인 관심에서 성서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거기 나오는 건 제 궁금증에서, 그래서 한 역사학자가 쓴 뭐 성경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썼는데, 뭐 사실 아마추어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런 저의 천박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두 가지 부분. 첫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문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지? 내가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 문제인데, 뭐 저는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뭐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특별한 대답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 고민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제 고민의 일단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그 신앙이라는 게,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 이 한반도의 이 기독교가 전래돼서 우리가 믿게 되기까지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냥 범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인데요. 작년에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엄청 빨리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하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돼서, 첫 번째 부분, 성경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천지창조의 비밀, 믿음의 힘,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일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계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뭐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서서히 물들어간 경우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계기가 있어요. 그건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선택이자 결단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뭐 그것이 어떤 사람은 참 드라마틱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즉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되는, 묘사된 하나님이에요. 우리 동양에도 도교나 불교나 이런 데 보면 예전부터 천지를 창조한 그런 존재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것은 근데 우리가 조물주라는 말을 쓰지만은, 조물주라는 표현보다는 조물자 혹은 조화란 말이 있죠. 조화하자, 이런 표현들이 중국의 고전 속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런 그 성경 속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잠언에 저런 표현이 있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만세 전부터 정하셨어요.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이지만 정해진 거예요. 저는 구원받도록. 성경에 저렇게 써 있으니까 아마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어떤 특수한 인생의 계기 속에서 내가 결단한 것이 나의 결단인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건지 조금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 도대체 어떤 특징이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면은, 이렇게 수천 년 지나서, 아니면 뭐 우주의 역사라는 게 훨씬 더 기니까, 그렇게 만세 전부터 차곡차곡 여러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싹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거 없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구원이 만세 전부터 그렇게, 만약에 설사 그렇게 다른 계기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정된 거라면은,
그 우리 의지와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뭐 이미 다 구원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 안 해도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로봇 같은 거죠. 그렇다면 로봇 같은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미 다 구원받기로 돼 있던 뭐하러 예수님께서 굳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해요.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이건 뭐 오래된 거지만은 과연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자유의지에 의한 거냐 아니면 예정에 의한 것이냐, 이것은 누구도 풀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저도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OK 캐럴이라고 그래서 이제 OK 목장 이거 사진 하나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런 비유를 들어요. 사람이 구원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들어갈 때 앞에 써 있는 그 문패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문패가 들어요. 나의 결정에 의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문패 뒤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결정, 내 자유의지에서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택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교라는 것은 칼뱅의 그런 그 개신교의 이론에 기초한 건데, 이 칼뱅주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 조화설입니다. 예정론. 루터보다도 훨씬 더 강조를 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정에 의한 거지만은 인간이 로봇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구원하신 이런 계획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런 그 뭐 첫날 뭘 어떻게 하고 둘째 날에서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하루 쉬시는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창조의 과정이 나오는데 과학적으로 하나씩 다 증명할 수도 없고, 또 그 문자 그대로 하나씩 다 그렇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어쨌든 그 창세기 1장에 우주 탄생의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은 과학적으로 이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야 하고 그럼 우리가 내쳐버릴 것이냐? 과연 그러면 지금 현대 과학은 우주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과연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고 있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천체 물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만은 우주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영원한 퀘스천 마크가 풀리지 않았어요. 뭐 빅뱅 있지만은 빅뱅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빅뱅 그럼 이전엔 뭐냐? Before the Big Bang.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 무 이전에 그럼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주 탄생의 비밀,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우연히 그런 현상이 생겨난 거, 우연히 빅뱅이 터졌고, 그 우연이라는 것에 의해서 어떤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전자를 믿게 되면은 무신론자가 되는 거고, 후자를 생각하게 되면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들 간의 이런 아주 첨예한 대립은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하고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반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최해서 벌린 대논쟁이 있어요. 중간에서 가운데에서 중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가지론자예요. 알 수 없다는 철학자가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논쟁을 벌이는데 상당히 흥미롭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결론이 안 나요. 누구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창조의 비밀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돼요. 저의 이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무한의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고, 무한한 세계, 무한한 게 극소의 세계, 예를 들어 양자의 세계, 양자물리에서 얘기하는 걸 저는 아니지만 흥미롭게 이렇게 봐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양자의 세계라든가 또 무한대로 큰 우주, 유니버스라고 넘어서서 멀티버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아는 유니버스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지로서 그다음에 우리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과 이런 그 속에서 얽매여 있지만은 3차원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유한한 그 이지적인 능력을 갖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광대한 우주, 그 우주 속에 있는 지구에 태어나서 지금 특정한 시간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내 의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의지로 된 건 없지만은 아무튼 저는 나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저는 창조, 이 우주의 창조, 만물의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우리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은 상당히 비과학적이에요. 지금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그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나는 믿기로 했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존재를 입증해 줄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의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그 사람은 철학적인 공리를 내세웠듯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그 지식의 가장 안다는 것의 그 증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내가 믿는다는 것이 과연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을 수 있는가? 믿음의 이중성, 중첩돼 있어요. 나의 믿음을 과연 나는 믿을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이 죽기 전에 죽는 그 순간에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100%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뭐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아마 99.9%를 믿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99.9% 믿는 건 사실은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런 믿음이 부러워요, 사실 저는. 그렇지만은 제가 죽음의 그 순간에 가서 과연 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80%를 가지고 죽을지, 아니면 90%를 가지고 죽을지, 아니면 반반,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야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한 믿음,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그 부족하나마 불완전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우주의 창조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고 유일한 그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건데 저는 그것을 씨름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거는 창세기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어요. 이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무틀 땅이라 부르시기에 공간을 창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3차원의 세계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인간, 그 속에 사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역사라는 것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활동의 기록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때 무한한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하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아니고 이 3차원의 역사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인간은 하나님과 싸워요. 씨름을 해요. 이 유명한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이란 말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에서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예요. 여기 이슬람 얘기인데 이슬람 발음은 비슷하지만은 이슬람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슬람이라는 것은 아랍어의 살람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것은
복속, 평화,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이슬람은 복종의 종교. 무슬림, 이슬람이라는 말에서 무슬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역설적, 아이러니컬해.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가리키는 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그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죠.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은 그 싸웠던 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의 기록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결국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갖다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굴복을 시켰다기보다는 더 싸우지 마, 이제 그만 덤벼라고 한 거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것은 인간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죽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신약 역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싸움, 씨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은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전으로서의 성경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로서의 측면이 있습니다. 경전, 스크립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게 소위 말하는 축자 영감서예요.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100% 진리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 무오류 소리 나와요.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런 입장을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경직된,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고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도 맞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우리가 참 믿기 힘든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입증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이 나와요. 두 번째로 역사로서의 성경이에요. 역사라는 건 여러분들 이에치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대학 들어가면은 꼭 읽는 책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라는 말, 히스토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 일을 기록한 것으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사건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씨름의 사건들을 기록한 그 측면으로서의 성경이 있고, 그런 역사의 측면으로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그 기록의 결과물로서의 그 성경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하자면 그 사실들의 실제 일어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이 있어요. 도로는 증명이 되고 도로는 증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혹은 그런 일이 아마 일어나기 어려웠을 거야, 이런 회의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역사서로서의 성경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이 쓰여진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챕터들, 신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특정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특정한 그런 인식 체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초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명한 역사 비평론이, 여러분들 뭐 들어본 사람이 있겠지만 독일의 19세기 웰하우센이라는 사람의 그 유명한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그런 구절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소위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E 문서, J 문서, D 문서, P 문서라고 하는, E는 엘로힘, J는 여호와, D는 디트로노미라고 해서 신명기, P는 프리스트라 해서 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집단에 의해서 썼던 기록들이 통합이 된 결과다라고 하는 주장. 이것이 물론 지금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성경이라는 것이 영감에서 쓰여졌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쓰여지게 된 그런 어떤 작자들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은 측면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이적들 과연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믿어요. 그런 있지만은 거기 나오는 모든 기록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경직되게 믿는 태도는 제가 보기엔 지양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작자들이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서술하고 설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적인 서사들이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과장도 들어가고 또 혹은 비유도 들어가고 그 시대에만 맞는, 그 사람들이 21세기 우리들의 그런 그 지식에 맞는 그런 비유를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학문의 그 성서 비평의 학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들로서는 성경을 대하는 입장에서 항상 그런 갈등을 느껴요. 여기 나올 이 기록은 얼마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저는 그 태도가 신앙의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건전한 태도예요. 그것이 불신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읽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역사로서의 이 성경이 우리가 보면은 구약은 뭐 오래전에 일어나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인데, 신약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 기원후 95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그걸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로서의 성경은 기원후 2세기부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2세기 이후에 AD 100년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는 거죠. 우린 다른 글을 통해서, 다른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려도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알아요. 유럽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이 결국은 제국의 공인을 받아서 국교가 되고, 이건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로마 교회가 아니라 이 동쪽으로 온 건 잘 몰라요. 지중해 동쪽으로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동방교회 분파들,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있고요. 초대교회에서 이미 일찍, 여기 보면 에베소 공의회라고 있는데 431년에 여기서 이미 갈라져 나갑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그 교파의 성립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또 하나 갈라져 나가요. 이게 소위 말해서 다른 소위 단성론자들도 나오고 다른 동방교회고, 11세기에 가서 그레이트 시즘이라고 하는데 대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분열에서 바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동방 정교회, 동방 그리스 정교회, 동방 러시아 정교회가 여기서 파생돼 나갑니다. 이 로마 교회는 다시 가다가 16세기에 소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개신교 그런 교리들로 인해서 다시 갈라져 나가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있고 루터교회, 영국 성경의 칼빈주의, 그다음에 아나베프티즘, 이건 재침례 교회인데, 이런 여러 가지 개신교들의 그런 갈래로 나가는데, 우리가 대체로 이 주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땅으로 한반도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아시아로 어떻게 복음이 흘러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걸 알려면은 이들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이제 한 20년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동방 기독교 동서문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동쪽으로 온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지금 이란 지역에 거대한 제국이 들어서요. 이것이 로마 제국하고 막 싸웁니다. 전쟁을 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포로가 잡히고 막 이래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인데, 로마 처음에 기독교가 탄압받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그래서 이 탄압받던 기독교들이 동쪽으로 도망 나와요. 도망 와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산조 페르시아에서는 적국의 종교, 적국에서 탄압받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보호 아래서 이 동방 기독교가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란 지역에 있었던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배화교라는 건데,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들에 의한 조직적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뭐 네로라든가 이런 네로 군주 황제라 이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들이 순교되고 죽었는지를 알지만은 동방에서 그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예로 446년에 지금 이라크 북쪽의 키르쿠크라고 하는 곳에서 15만 명이 그대로 순교당해서, 15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순교당하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결국은 이
이란 영내에 버티지 못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피신해서 동쪽으로 넘어오면서 중앙아시아로, 중국으로, 몽골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선교의 역사가 결국은 한반도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찾아온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아시아 지도에서 여기 이제 유럽은 빠져 있고 아시아 지도에서 종교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독특하고 기적적인 현상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이게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사실상 우랄 산맥 동쪽은 원래는 러시아인들이 거주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정확한 이런 그 채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중동 지역 이게 녹색으로 된 건 다 이슬람이에요. 이쪽도 이슬람이고, 인도는 힌두교죠. 그다음에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전부 다 불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몽고에서 티베트에서 동남아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전부 다 불교도, 그 서쪽은 이슬람, 해상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나머지 중국, 일본 사실상 무교예요. 뭐 일본은 신도가 있지만은 이거 보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남한 유일하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상당한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설명드린 거고, 우리나라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인구의 28%, 개신교 20%, 천주교 8%입니다. 그래서 약 1,350만 명 정도가 기독교도예요. 전래된 지 200년 됐습니다. 개신교는 140년이지만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를 다시 돌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저런 30% 인구의 30%의 1,300만 명 정도의 그 기독교 인구가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 모든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슬람과 불교도인데 어떻게 한반도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 복음이 아시아의 반대쪽까지 전달돼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예? 이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권, 그다음에 불교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전해졌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성경적인 비유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복음의 씨앗이 돌짝밭이나 길가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조건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럼 한반도는 뭡니까? 좋은 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맞는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건 예외적이고 기적과 같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운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역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만약에 1000년 전 태어났다고 여러분들이 노비가 됐을지 뭐가 됐을지 알지도 못하고 수도 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렇게 다니면서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90세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 복받고 잘 태어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기적같이 내가 태어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예? 전 세계 10대 부강국의 반열에 들었는데 예전에 이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 이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당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이 책인데, 유럽에서 근세 자본주의가 배태하게 성공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뭐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주의,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을 줬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거죠. 근데 내가 구원을 받다고 믿는데 그 믿음이 과연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도 그걸 확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생활하는 방식, 나의 인생의 결과물로서 내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검약하고 성실하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 그런 생활을 살면은 나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가 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즉 검약과 성실과 그리고 그런 거에 기초해서
재산을 부를 축적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정도 된 과정 여러분들 다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사실은 기독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정신. 우리나라에 또 기독교 대통령도 적지 않았어요. 몇 명씩 중간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런 부강한 이런 시대를 맞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아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이 슬픈 현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그 축복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요. 축복을 거둬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모세와 다윗 가장 대표적인 이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때 이제 성경을 미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지 않고 여기서 여기서 묻히게 하고 말았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나. 큰 실수도 아니에요. 물이 나오게 할 때 약간의 교만스러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그래서 결국 느보산에서 마지막 40년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황해에서. 그리고 결국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너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딱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딱 두 사람 빼놓고는 이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퍼부어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상으로 누가 더 있습니까? 그 모세조차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세바 얘기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자식들 반란 일으키게 하고 그 자식들 다 죽고 내분에 의해서 결국은 그 여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집트 포로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 바빌론의 포로가 됐죠.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붕괴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2000년 이상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흩어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되는 이스라엘조차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인들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진짜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언제까지나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잘못하는 순간 아마 징벌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럽 기독교가 말해줘요, 사실은.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유럽도 그 발전하던 유럽이 중세의 그런 암흑시대를 거쳐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개신교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지금 현재 유럽의 경우에는 70% 그러니까 명목적인 기독교도는 많아요. 그렇지만 70%는 문화적인 기독교도예요. 교회 가는 사람은 맞죠.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스웨덴에 1년 있었는데 교환교수로 그때 저를 초청해 준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스웨덴 학자가 스톡홀름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하루는 그 스톡홀름에 있는 아주 멋진 그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여기 진짜 전자 오르겐, 파이프 오르겐이 진짜 좋다고 연주가. 자기가 일요일 날 오는 이유는 이 연주를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그게 바로 문화적인 기독교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훌륭하게 지은 건물에 있는 그 파이프 오르겐이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주는 음악적인 감동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이 유럽의 현실이 된 거죠. 이 동방으로 왔던 많은 이런 동방으로 와서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다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왔어요. 그렇지만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사후에 교회가 동서분열.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동방 기독교 이런 얘기들 하지만은 로마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도 이제 로마 교회의 그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주교도 그렇고 이것은 그리스어 성경
이거 성경이라는 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어가 일종의 공용어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70인역이라는 게 나와요. 처음에 그리스어를 가지고 신구약을 보다가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걸 불가타라고 그러는데, 불가타라는 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물론 뭐 일반인들이 대부분이 라틴을 본 건 아니지만은 이 불가타라는 그런 이름으로 라틴어 성경이 나오고, 이것이 제전의 그런 기초가 돼요. 이것이 로마 교회는 예배를 볼 때 이걸 기초로 라틴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동방교회는 시리아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일찍이 불가타 성경이 라틴어 번역이 나올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리아 번역이 나와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리아어 계통의, 뭐 아람어도 좋고 뭐도 좋고 시리아어 계통의 그런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믿는 동방교회, 일반적으로 시리아 교회라고 합니다. 시리아. 좁은 의미의 시리아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시리아예요. 이 시리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동방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중앙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중국으로 넘어온 건데, 여러분 이 중국에서 이런 비석이 발견됐어요. 엄청나게 커요. 아마 3m 이상 되는데, 여기 대징경교 유행 이게 바로 중국의 기독교가 전래돼서, 동방 기독교가 전래돼서 유포되고 중국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경전이 번역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경전, 존경,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천주교 같은 거면은 예배 볼 때 이런 그 어떤 순서 같은 게 뭐 여기 보면은 존경이라는 게 보면 경례 한자 여러분들, 묘신 황부 알라, 이게 성부예요. 성부 알라, 응신 황자, 이건 성자, 메시아, 그다음에 성령 루카.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그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법왕들,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이런 순서들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840년에 범난이 퍼지는데, 불교 탄압인데 불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외래 종교 다 탄압하고 결국 870년, 880년대에 황소의 반란이 터지면서 사실상 중국 내에서 기독교의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잔존했던 것들이 중앙아시아하고 몽골리아 초원으로 진출해요. 그래서 몽골 제국, 제 전공은 사실 몽골 제국사입니다. 몽골 제국 시대 칭기스칸 가족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도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도 몽골 제국이 무너지면서 역시 또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 동아시아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시대에 북경에 처음으로 대주교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보면 어떤 그 당시 선교사가 자기 본국에다 쓴 편지가 있는데 보면 자기 3,000명을 갖다가 개종을 시켜서 걔네들이 뭐 그 중에서 어린애들은 가서 찬송을 부르고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몽골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중국에서의 이런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고 흑사병과 몽골 제국 붕괴로 기독교는 붕괴되고 맙니다. 이게 보면 지도에서 이런 그 아시아 지역에 이 기독교가 퍼져나갔던 지역들입니다. 십자가로 있었던 것들이 주교구라든가 대주교구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 보면 이게 묘위명이에요. 십자가가 있고 제단에서 천사들의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그 죽은 사람의 간단한 그 내용인데 이게 다 시리아어입니다. 동방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런 그 바로 신자들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일본에도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마 영화 보셨을 거예요. 침묵이라는 영화.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이 침묵이라는 것을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어로 나왔는데, 후미에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성상을 십자가나 아니면 성화를 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독교도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보더라 해안가에서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묘사되는데, 프란시스 하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상당한 초기에 성공을 거둬요. 왜냐하면 전국 다이묘들의 그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 보호에서 성공을 거두다가 결국은 독구가 막구가 시작되면서 아주 가혹한 이것처럼 탄압을 받고 일본 내에서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일본에 그런 복음이 전해졌던 게 안 전해졌던 것이 아니고 일본 땅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마테오 리치, 천주시리를 쓴 사람인데 명나라 말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고위 관료들도 개종을 시켜요.
이 천주실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조선의 지식인들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도 역시 청나라 들어와서 청나라 뭐 강희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조상숭배,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 가지고 결국 충돌이 되면서 이 결국은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되죠. 조선에 우리 조선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진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제수이트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할 무렵 1784년에 이승훈이라는 분이 제수이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의 전례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다음에 이제 이 천주교 기독교가 굉장히 그 모진 박해를 받죠. 정조와 순조 시대에 박해 여러 차례 있는데 뭐 1866년 대원군에 의해서 한 8천에서 2만 명까지 순교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천주교보다 좀 늦게 들어오게 되는데 개신교의 특징은 성경 번역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좀 다른 메커니즘에서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처음으로 나온 것이 1882년에 나온 이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글로 여기 뭐 보면 읽어보면 지금 우리 누가복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1885년에 언더우드가 도착하고 87년에 세문안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개신교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동안의 궤적,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기적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인가,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 한국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기, 이 번역하던 교회가 몰락했던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신자 수가 줄어들죠. 그다음에 목회자 신도들의 도덕적인 해이 현상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죠. 결국 원인이 뭐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은 경제적 번영이 가져온 세속화의 물결, 그로 인한 영적인 해이가 아마 중요한 원인이겠죠. 그 위에 또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교회의 위기는 우리 기독교 자체의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하는 21세기의 지구적인 위기와 사실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21세기 지구적 위기의 정체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 도덕적 타락.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싸움과 같은 것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푸틴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진핑이라든가 이 김정은 같은 이런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 독재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자유주의 세력과의 이런 뭔가 그런 쪽으로 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치 도덕적인 이런 블록화 현상에 의해서 결국은 대립이 극심화되는 이 현상, 이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그런 혜택도 있지만 도전입니다. 특히 AI, 인공지능과 같은 것이 지금은 초보 단계인데 이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그 도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는 생태환경의 위기, 즉 우리가 온난화 현상 얘기하지만은 과연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때에도 정말로 우리처럼 사계절의 그런 그 환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뭐 세속적인 방안도 있고 종교적인 방안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기독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성찰을 해보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의 개신교 교육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일정한 해답을 줬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단순히 교회의 개혁을 넘어서서 21세기의 위기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모색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만큼 복받고 은혜 받았지만은 지금 위기에 처한 순간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이 지금 현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역시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자꾸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